로마서 3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과 칭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칭의. 오늘은 구원 여정의 6단계인 칭의와 양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는 발목까지 찬 시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이 아니면 건널 수 없는 헤엄쳐 건너야만 될 강물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구원 여정의 8단계 역시도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에스겔 47장 3절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일천척을 청량한 후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오늘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만 가져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옳게 설기 위해서는 기초를 든든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한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가 행한 의를 보시고 여러분들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칭의 또는 이신칭의,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양자란 무엇입니까? 칭의와 양자는 항상 함께 가는데, 양자란 의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가족 명부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칭의와 양자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같이 나아갑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칭의도 주고 양자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칭의와 양자를 살펴보기 전에 칭의는 성화와 한번 구별을 해보고 양자는 중생과 구별하는 짧은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늘의 최고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우리 안에다 의로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률적인 의미에서 재판장께서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법률적인 용어가 칭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의라는 것은 율법하고 관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칭의라는 것은 율법과도 법적인 것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성화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실제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온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칭의와 성화는, 칭의는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순간적으로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를 성령께서 의롭게 만들어가는 전체적인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신데 하나는 법률적인 용어로서 이례적으로 하나님의 칭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화는 우리를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가는 전체적인 과정을 성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자 역시도 법적인 용어입니다. 칭의가 법적 용어이듯이 양자도 법적 용어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구화를 자기 호적에 법률적으로 올리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신 후에 하나님의 가정 명부에 법적으로 올려놓는 것이 양자를 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주는 것이 양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양자와 중생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칭의도 또 양자도 하나님의 자녀됨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중생이 칭의보다 앞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께서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려야만이 살아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믿을 때 칭의를 줍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중생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표현을 하지 않고서는 의롭다 함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논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바로 서고, 어제도 TV를 보니까 진리를 몰라서 이단 가운데 잘못된 그런 가운데 자꾸 빠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성경을 논리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칭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행위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에 율법을 다 지키게 하시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자 대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믿음으로 이르는 구원의 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올바른 원리에 입각해서 행동해야만 됩니다. 만일 본질적인 문제에서 실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될 것이고 성공적인 결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행위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일 그가 남쪽으로 향하지 않고 북쪽을 향해서 간다면 아무리 질풍같이 말을 타고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만일 그가 부산에 도착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북쪽이 아닌 방향을 바꿔 남쪽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을 따라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칭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방법은 사람들에겐 인기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구원의 방법은 행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각 종교들을 보세요. 자기의 금욕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스스로 자초함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교만한 자가 사람이라 이 뜻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공로나 행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행위를 통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행위를 통한 구원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구원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행위를 통한 구원은 절대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인류의 역사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경험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불가능합니다. 첫째, 인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행위에 의한 구원은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인류의 역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인류의 첫 조상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대표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루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사람 아담이 바로 온 인류의 첫 대표자가 됩니다. 따라서 첫 대표자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된다면 그 대표자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영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 대표자가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 역시도 하나님의 저주 안에 함께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대표자 방식입니다. 온 인류는 첫 대표자 아담 안에서 얼마 동안은 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오래 가지 않은 듯합니다. 시편 49편 12절을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라고 했듯이 여기에 사람은 아담을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대표자 아담을 지칭하고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장구치 못하디요. 그의 순종이 장구치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 첫 대표자 아담은 며칠 아니 몇 달이 못 되어 타락하고 맙니다.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담은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의 금령만 지키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왔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령 한 가지만 지키면 되었습니다. 그 금령은 결코 지키기 힘들거나 엄격하거나 혹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계명을 범하고 맙니다. 우리의 대표자 아담은 범죄자로 밝혀지게 되었고 그는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인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 대표자 아담을 말하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죄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닌데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세상에 침입자로 들어왔대요. 죄로 말미암아 또 사망에 같이 들어왔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대표자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 위해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처한 비극이요 슬픔이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율법을 지킬 자격조차도 없다는 것이 인류 역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뿌리 바로 본성부터 죄로 물든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로 물들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율법을 지킬 자격조차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인간 본성의 탁월성을 소리높여 부르짖고 있지만 이른 다 어리석고 게으른 말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항상 거짓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인 역시도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체니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고 말함으로써 그는 첫 대표자 아담을 통해서 죄성이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으로 또 나오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을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교육이나 훌륭한 본을 모방함으로써 어느 정도 죄성을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죄성을 억제한다 할지라도 일단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면 우리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맙니다.
여러분은 화약이든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의만 한다면 나름대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조그마한 불똥이라도 튀기는 순간 그 순진하게 보였던 가방이 얼마나 나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본성을 따라서 각기 나름대로 자범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인간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죄악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일치할 수도 없고 동행할 수 없음을 로마서 8장 7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율법에 절대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를 통한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경험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행위에 의한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경험을 살펴봐도 이 진리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혹 자격을 갖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율법은 구원을 위한 방도로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절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면 지키도록 율법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직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앞에 똑바른 줄을 그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의 구분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율법의 직무는 여러분들 앞에 순금 덩어리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없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무 가치도 없는 쓰레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엄격하게 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율법이 여러분들 누구에게 데리고 갑니까? 몽학 선생이 바로 복음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키되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모든 점에서 모든 의미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지켜야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려면 외적 행위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외적인 행위로는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조금만 음욕을 품어도 이미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외적인 행위로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제를 미워하고 노하였다면 그도 살인한 자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보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한 자와 형제에게 노하는 자를 똑같은 심판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외적인 행위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그것을 훔치고 싶은 탐
탐내했더라면 동일한 율법을 범한 것이 됩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이 옳은 데서 벗어나게 된다면, 만일 단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가는 유혹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을 범한 파멸자가 되고 맙니다. 마음의 99%가 아니라 100% 마음으로 율법에 매진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99%가 아니라 100%, 힘을 100% 다해야만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99%가 아니라 완전히 100%래요.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율법의 10계명은 줄이면 하나님께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또 나머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로 줄일 수가 있는데 다 하지 않고서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은 수많은 고리로 연결된 하나의 체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리 하나만 끊어져도 체인 전체를 쓸 수 없는 것처럼 율법도 작은 하나만 범해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율법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율법을 지켜나가야만 됩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시각각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유혹들과 쉴 수 없이 달려드는 벌떼 같은 시련들 가운데서 걸려 넘어지는 순간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길이 탐욕을 쫓아 배회하거나 손이 선하지 않은 것을 만지는 순간들이 없겠습니까? 과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천국에 올라가더라도 율법은 여러분에게 순종을 계속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조차 여러분들의 행위로 인한 의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신혼님은 빛바타는 자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 빛나는 성벽으로부터 갑자기 멸망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피조물의 순종은 영원토록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위를 통한 구원은 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칭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의 대표자에서 온 인류가 타락을 했다면 또 다른 대표자에서 우리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처사이고 대표자 방식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5장 19절을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을 찬양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 각자에게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완전한 사람 아담도 단 한 가지 금령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못한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지옥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대표자 안에서 우리를 다루셨던 그 대표자 방식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창조하시지만 인간들을 완벽한 피조물로 창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대표자 방식에서 우리를 다루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야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은 영원 전부터 아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예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대표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성경은 그분을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담이란 이름이 인류의 대표자로 칭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특별히 부른 것은 그분이 마지막 대표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이 권세가 없는 그런 대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신임장을 받고 세우심을 입은 사람의 대표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공식적인 대표자란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인류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인류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사람의 대표자가 될 수 있지 천사는 사람의 대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도 사람의 대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사람의 대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사람으로 오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야곱을 낳고 하면서 낳고 계속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인간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가게 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면서 예수가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사람의 대표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계통을 따라서 오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뭐 이렇게 낳고 치료하냐, 이것은 여러분들 구속사전 측면에서 여러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들 안에 죄성을 갖고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예수께서도 자연적인 혈통 계보를 따라 태어나면 그분도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성을 가진 자는 율법 자체를 지킬 자격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절대적으로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몸을 비로소 성녀로 잉태하신 특별한 출생의 성육신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육신을 믿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을 믿지만 그분이 여자의 몸으로서만 태어났다는 성육신은 못 믿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에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가 진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의 탄생은 아담이 범자였을 때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음의 말씀, 바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그 사단의 계계를 명할 것이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되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인간을 넘어뜨렸던 첫 대표자 아담을 넘어뜨렸던 옛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바로 우리의 대표자, 마지막 대표자는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줘서 좀 더 구체화가 되는데, 여자는 여자되 결혼한 여인이 아니는 처녀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실 것임을 이사야 7장 14절이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구약시대 때 이런 말은 지금은 뭐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 상상이 안 되는 말인데 성경 계시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딸도 낳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암시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성경이 쉬운 것도 있지만 성경을 파고들면 성경처럼 논리적인 것이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수천 년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분이 태어날 장소인 베들레헴까지도 이미 예언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바로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그의 뿌리가 뭐래요?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분이 태어나지만 그분은 창조주였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분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베들레헴 가운데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천사가 내려와 동정녀 마리에게 네가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잉태할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담의 자연적인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혈통을 따라 오시긴 오셨지만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셨고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는 죄성을 갖지 않고 태어난 온전하신 사람이라 이 뜻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니까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분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만세 전부터 죄성이 없는 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육신만으로는 구속사건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예수께서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구속사건을 완성시키려면 먼저 그분께서는 사람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 다 지켜야만 됩니다. 첫 대표자 아담은 한 가지 금령도 지키지 못하고 넘어졌지만 마지막 대표자 예수 그들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다 지켰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삶 가운데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삶에서 완전히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4절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게, 율법을 완벽하게 마치 지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신에.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값도 대신 다 지불해야 됩니다. 율법이 마치 예수를 향해서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대표자, 사람의 대표자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대표자가 되려면 이미 범죄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또 다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율법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선은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듯이 범죄한 모든 자들의 죄값으로서 자들은 제 생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대표자로 오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그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모든 죄인들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갖고 있단 말입니까? 한 사람의 생명은 한 사람의 죄값만 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표자는 사람도 될 수가 없고 천사도 될 수 없고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이 혼합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독단적이면서 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독단적이라는 사실을 같이 알고야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사람의 혈통을 따서 오시되 죄성이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서 죄성이 없이 사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만이 인류의 대표자가 될 수가 있고 예수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 5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 땅에서 사람으로 나셨지만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창조주라는 뜻 아닙니까?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은 다 진리를 말하는데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신 자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아닌 분도 바로 죄성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죄값을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가 보세요. 율법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냥 죽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야만이 사함을 받을 수 있대요. 율법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죽지 않고 사고로 죽지 않고 질병으로 죽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만이 그 피가 그 피로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과연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유를 다스리시는 복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무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혀 고난당하셨던 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 로고스, 그 제2 위격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진실로 그분의 죽으심은 자신의 죽으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할 대속의 죽으심이셨음을 바로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지시대명사가 어떻게 합니까?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바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기름부어 세우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들이질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죄짐을 짊어지셨을 때 용서치 않으시고 그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율법이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구원자로 세우신 후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십자가를 바라보라. 너희가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정잠을 받았으나 이제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말했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에 대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리 중에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 아닙니까? 거기에는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거기에는 자기 아들일지라도 용서치 않고 심판하시던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원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은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됩니까? 여러분들 성화 가정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어요. 야고보서 보면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의 말하는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은요 똑같은 것을 말해요. 바울은 죄인의 위치에서 구원을 얻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의로운 행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입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인의 위치에서 의롭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위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솟아나게 되는데 그것이 성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바로 이제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는 그 말씀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칭의와 함께 생각할 양자입니다. 칭의와 양자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칭의를 가져왔습니까? 믿음은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법정에서는 죄를 용서해주고 의롭다고 말한다 치더라도 자녀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선 여러분들 자녀까지 삼아 주십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양자와 중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 권리를 주는 것이고,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을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한 고아를 자기 아들로 호적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 고아는 법적으로 그 사람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 고아를 자신의 성품과 기질을 똑 닮은, 유전적으로 자신을 닮은 아들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양자의 권리를 법조로 주신 다음에 중생으로 그 내면까지도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중생을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와 중생이 끝나게 되면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이때 비로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법조로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그때 다음에 바로 오는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이제 거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중생이 뭐라고 했어요? 중생은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듯이, 마치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잘,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대요. 지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보내서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부르준대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는 게, 그래서 성령을 특별히 여기서 그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 다른 곳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고, 바로 특별히 그 아들의 영이라고 성령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 이름으로 호칭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다, 보혜사다, 자유로운 영이다, 선한 신이다 있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 아들의 영이다 또는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특별하게 지칭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승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성령이 그런 소망을 주지 않으면 죄인들 가운데 감히 하나님을 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양자의 영으로 오셔갖고 우리 영도 함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여기서는 너희는 부르짖는데요, 여기서는 너희가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은 양자의 영주신 성령님이 친히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녀된 것을 증거하는 이는 누굽니까? 바로 둘입니다. 바로 성령과 우리 자신의 영이 되겠습니다.
율법파에서는 어떤 사람의 고소가 성립되기 위해선 두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선 두 증인이 필요한데, 하나는 우리 자신의 영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의 영만이 유일한 증인이라면 우리는 그 증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오류투성이고 편견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 무엇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의 확고한 증거를 주시면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심 가운데 빠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기도도 안 된다, 이런 가운데 밑바닥까지 빠졌을 때 우리의 영은 그렇게 부르지 못한데 성령이 우리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엔 화평의 관계만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저주해서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 심판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번 화평을 맺으면 영원한 화평이라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훈계하는 것이지 재판장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면은, 어제 보니까 TV를 보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지옥에서, 요새는 이단들이 얼마나 약삭 빠르고 간사한지 지옥에서 부르짖는 소리도 녹음해 와서 겁들을 주는데, 아유 얼마나 조잡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진리를 알면은 그런 것들이 아주 애들에게나 통하는 우스개 장난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단을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것들 갖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창피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단이다 아니다 그거 판단하라고 여러분들 보낸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면서 그들의 진리 안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을 판단하고요, 남이 잘했다 잘못된 것은 바보들도 할 줄 알아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단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 얄팍한 지식 갖고도 다 할 줄 알아요. 그거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 TV에 나와서 뭐 잘난 척하지 마시고,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복음을 어떻게 하면 바로 전할까, 이곳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이곳이 진짜 어려운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실제는 여러분들이 판단자인지 누가 판단자로 세웠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판단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 복음 전한 일에, 물론 그것도 하도 세상에 악해서 필요하지만 진리를 전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공경의 때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조언 구합니다. 내가 이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거기서 이야기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섭리가는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다 그런 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허락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자녀가 아버지 앞에는 무슨 허락을 받는단 말입니까? 오로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녀가 되었다면 시편 31편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면 돼요.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엔 성화와 견인에서 7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